저희 준비한 게 율법의 사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 뭡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저희 깨지는 장면을 형상인데 안 보여. 상징적인 그림을 연결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 1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이 2장 후반의 이 뒤에 부분을 우리가 그때 눈여겨보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자,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내가 하는 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가 살다. 이때가 제가 없는 나타나 내가 하는 일을 살았다. 나는 이거 발견이야. 이거에서 내 우리가 살자. 네. 자, 이제 이심칭의와 더불어 이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를 이 성경의 본문대로 풀어서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는 새 존재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때문에.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건 또 무슨 의미? 자,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율법에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다고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3장을 살필 때 되게 중요한 본문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을 항상, 영어로 always. 두 가지 A의 저주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요구가 있어요. 이거 못 지키면 하나라도 못 지키고 한 1초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자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져요. 죽음. 음, 죽음. 자, 그러니 율법의 인도는 그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원래 율법대로 우리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심판으로 이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에 숨은 기능이 있었어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런 정죄를 통해서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가도록 하는 그 숨은 용법입니다. 이걸 좀 갈라디아서 뒤에서 좀 더 설명하는데 이거를 일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때문에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 이중적인 요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 지키지 못함으로 당할 죽음도 당하셨고,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 요구도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그 율법이 영향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얘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구분이 되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새로운 상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납은 뭐죠? 병원 가면 수납 케이스. 뭐 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됩니다.
그 율법의 요구 두 가지겠죠. 모든 것을 항상 못 지키면 죽음. 다 지키고 처벌이 집행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향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 완전히 종결됩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은 구원파 비슷해졌어요. 야, 율법과 상관없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되네? 이러면 안 되죠. 이제 뭐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죽은 동시에 살아났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표현을 이제 빈칸 뭐라고 표현했죠? 아, 저기 가로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나아가게 됐다는 거. 이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것이 이제 뭐 주격, 목적격 들어봤죠? 이런 문법 용어로 해서 역격이라고 해요. 뭐뭐 대하여 이렇게. 근데 이 역격이 어떤 역격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됐다. 그래서 관계의 역격.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끊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신 막, 앰프 터지게 기도하고 해도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져 있어요, 관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전화선이 연결됐어. 하나 하면 무슨 일이냐 내 아들아 이렇게 됩니다. 관계의 연결.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계가 확립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빈칸이 들어가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이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를 7장에서, 로마서 7장. 그래서 뭐로 비유하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살았죠. 율법 아래 살아가던 삶이 뭐죠? 굉장히 정없고, 꼬치꼬치 따지고, 까다롭고, 공감 능력 없고, 완벽주의로 막 사람을 옥죄는 남편하고 살다가, 어, 그 남편하고 이혼은 아니고 사별하게 됐어. 근데 누가 죽었어?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분 남편 안에서 뭐 학대 받다가 아내 유혹인가? 죽은 걸로 해서 여기 전 붙이고 새로운 여자를 나타나서 근데 그 이전에 가혹하게 하던 남편과 사별했고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사별 공식적으로 사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구하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차원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늘 그 사랑이 넘쳐. 뭐, 이렇게도 비유해요. 우리가 빚쟁이 아래서 끝없는, 그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그 빚쟁이 아래서 살아가다가 누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경제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뭐로 살아갑니까? 사랑과 자유.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사랑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하지만 공포가 돼서는 안 돼요. 정죄와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 자유. 이런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숙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숙제. 주일에 오고 하는 게 막 숙제 같고, 제가 뭐 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니까, 교회도 뭐 하자면 이게 숙제가 되고, 의무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 이게 뭐로 다가와?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지옥 갈까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해도, 안 해도 지옥을 안,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안 해서 지옥을 안 가. 그렇지만, 우리가 왜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동기가 달라졌어요. 지옥 갈까봐? 형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막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신자인데도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막 열심히 성경 보고 막 수련회 다녀서 뜨거울 때는 하나님 막 이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갖고 막
만화빵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막 짱도 먹고 고구마 과자 먹으면서 만화가게 하루 그냥 왼종일 보내져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찜찜해. 그러다가 그 만화빵 가게 그 계단 올라가 다리를 헛디뎠어. 딱 그 접진고 나서 치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었어? 없다. 그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늘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형벌 두려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왠지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치실 것 같고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공포, 두려움 이런 게 되잖아. 형벌 때문에 이런 게 아니야. 사랑, 감사 또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이게 너무 죄송한 마음. 내가 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무 해준 게 너무 값없이 한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건 알지만, 왜 어떤 마음이든 너무 죄송.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벼룩도 양심이 있지. 벼룩에 양심이 있을까요? 어쨌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법을 못 지켜서 당하는 형벌이 두려워서 아니라 사랑받는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받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의 사랑을 배신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싫고 이게 불법을 어겨서 당하는 형벌보다 이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게 더 싫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대죠. 진짜 뭐 법적으로 계속 처벌받는 것보다 아내를 내가 실망시키거나 배우자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두려워. 그래서 차라리 벌 받고 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9절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게 뭔지를 살펴봤고요. 20절 야, 우리 노래로도 부르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투쟁했어. 열심히 살 거야. 거룩하게 살고, 내가 뭐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 계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계속 믿고 묵상하는 그래서 난 이미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존재한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문법적인 의미가 있죠. 이게 문법을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그냥 좀 이게 어떤 의미의 동사인지는 알아요. 완료 수동태인데 그럴 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일어난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는 어, 아무 그냥 역사적인 그냥 팩트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00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돼요. 2000년 전을 쭉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형벌을 대상이 전혀 안 된 그런 존재로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십자가가 어떤 효력이 있다? 지속적인 효력이 지금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구원을 얻기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걸 설명하는 시제의 형태가 완료 수동태. 완료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향한 것을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이것은 이미 완료된 일이고 이게 과거의 특정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뭘 끼친다?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앞으로도 끼칠 것. 이걸 설명하는 게 이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혔어.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2000년의 간격이 역사적인 간격, 시간적인 간격, 또 팔레스틴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 있고, 또 우리 막 민족도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으로 신비함,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 문법이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수동태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걸 이해하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되는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럼 이거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 신학적인 의미를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누구의 십자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은 걸로 여겨주시겠다. 제가 수번 얘기하는데 제 권명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평생 그 막 본사로 사셨는데 복음을 잘 몰랐다가 아들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됐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한테 그 원명도 목사한테 그런 고백을 했더니 얘야 내가 맨날 십자가 얘기 들으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었더라. 이거 너무 놀라웠고 너무 감격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충무공 이순신이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 이제 죽은 것처럼 그냥 역사적 사실이 이게 아니라 그때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다. 음, 음. 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주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나도 거기서 죽었다. 집행됐다. 그러므로 나 옛사람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 다시 말해, 완전한 종결. 완전히 끝났다. 이걸 20절에 뭘 얘기하는 거야? 난 이제 옛사람, 옛전, 난 죄인이고 이상한 이런 주제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이제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잖아. 누구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 삶의 주권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이게 아니라 주님, 주님, 주님으로. 이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과 사별했고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첫 번째 남편 너무 이상하고 힘들고 나 숨통 조이겠는데 이 새로운 우리의 배우자이신 이분 날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윤난기하고 비교가 안 돼. 윤난기가 누군지 모르겠어. 얘는 한동안 돌싱 중에 그 정말 괜찮은 어떤 남자가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여자 이렇게 가디건 입고 다니고. 예.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그런 사랑이 넘치, 나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죠. 그러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은혜. 은혜가 뭔지 아시죠?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뭘 해서가냐?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 그 믿고 살아가는. 음.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의를 추구하지 말고 뭐를 묵상하고 붙드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고 붙드세요. 음. 포도나무 가지가 있네요. 아, 우리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우리 예찬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찬이만 시킨 게 아니니까 억울하게 생각, 다 시킬 거니까. 예. 음, 여러분, 우리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스스로 있어도, 내 용을 쓰고 해도
뭐 사과나무 가지고 꺾여갖고 딱 길바닥에 있는데 그게 막 혼자 용 써서 사과를 맺은 거지. 대추 사과도 못 열어. 못 열어. 음. 점점 부패할 뿐이죠. 근데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 나무에 붙으면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왜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표 있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한전하게. 그러면요,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가지가 할 건 뭐예요? 자기가 용 써서 막 물을 내가 빨아들이겠다. 아니에요. 어디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만 탁 붙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나무의 수액과 양분과 이것들이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생물 시간 배우거든요. 식물의 원리, 생명의 원리 배우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뭐 하겠? 지탱, 공급, 성장, 또 뭐가 있어요? 꽃을 피우고, 개화, 결실. 이 모든 게 혼자 돼? 뿌리로부터 있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 그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할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는 우리 자체는 의로운 삶을 살기가 불가능한 목마르고 갈급하고 주린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제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뭐가 역사해서 생명력이 역사해요. 빈칸이 생명력이죠.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자연스럽게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도록 이 역할을 하시는 분 또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말씀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계속 도전하고 일깨우고 길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열매 맺고 꽃 피우고 그 모든 풍성함이 이 성령의 도우심 또 이 교회적인 삶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음, 여기 이 볼드체로 이 성경 구절을 따로 적었죠. 강의 안에 있는 이 성경 구절. 자, 20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요소가 첫 번째 뭐죠?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사.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냥 우리로 뭉뚱그려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와요. 다가오는 거지.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 앞에 눈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도 역사왔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이 경건생활이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고 물론 교회가 큰 역할을 하죠. 개인이 약해도 그렇지만 이 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잠겨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 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대속적인 희생이죠. 내가 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속적인 희생을 당했고 이거를 나를 대신을 해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붙드는 거죠.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을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말은 멋있는데 중요한 뭔가가 빠져요. 주님은 우리를 대표해서도 죽었지만 직접적인 의미가 뭐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였다. 이거를 분명히 붙드셔요. 요즘에 그 의미를 흐리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숭고한 영웅의 희생,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신해서 죽음. 음. 그걸로 믿어야겠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 내키지 않는데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며 적극적이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걸 알면서도 만용이 아니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장렬히 죽겠다. 이렇게 죽자고 거들거들 떨면서 이게 어떤 건지 알겠? 공포에 휩싸여서 정말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될 수 있으면 이거 저한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약간 모양 빠질 수 있는 기도를 세 번이나 하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쓴 자를 남김없이 들이키셨고 그 전날 제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발 씻는 정도가 아니죠.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죽을 정도로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죽으셨고 이런 얘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자기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연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 그러면요, 율법주의로 삐끗삐끗하고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 절절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야, 이게 너무 이 멋진 글이 존 번연이 누구신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철로 역정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철로 역정 동화나 이런 거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인은 크리스티나. 예.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멋진 그 이야기 비유적인 이야기로 쭉 쓴 게 철로의 역정인데 이 쓰신 분이 되게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존 버린이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그 내면의 고백을 썼는데 이게 너무 멋진 글인데 오늘 형제들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형제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줄까요? 네. 내가 다른 분과 바보 있어서 내 양심마다 큰 것이 인정을 안 되는 게 배우고 헐고 있다. 내 발을 비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용대에 간과 같은 인정이 떠오릅니다. 너의 의는 뜻들이 있다. 동시에 나는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눈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어제나 영원 두고 동일하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입니다. 이게 말을 듣고 계속해서 흘러나갔습니다. 네. 그럼 이 진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는 하늘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막 족쇄에 뒷노래서 내가 이게 상할까봐, 내가 훼손시킬까봐, 내가 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이 말이 무슨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은 나의 의는 하늘에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 자, 이 율법주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음, 이 최종 논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데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 때문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거다? 헛되이 죽은 거. 니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전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죽은 거예요. 이 헛되이란 말이 값 없이, 쓸모없이, 까닭 없이, 불필요하게 이런 표현이 돼.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율법주의와 좀 각을 세우고 싸워야 돼. 율법주의가 부정하는 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다는 것을 부정해요? 충분하다는 것을 부정해요. 충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를 부정해요? 충분성을 부정해요. 거기다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 뭔가 더 덧붙이고 숟가락 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울이 저주하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또 뭐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완전성. 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믿음을 계속 점검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절대로 취소되거나 이게 사라진다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어떻게 취소될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개신교를 떠나는 종교교를 떠나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 완전성. 구원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는 게 어떻게 이게 취소될 수 있겠어요? 폐기될 수 있겠어요?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만 뭐는 점검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하자면 믿음이 참,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이거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는 뭐를 부정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논리예요. 복음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안 믿어요. 되게 월터 마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루터처럼 맨날 노이로제 가서 하나님이 난 목사인데도 아직까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 이러다 구원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게 헛껍데기로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저기 그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옛날 그 연합 배울 때 허리띠 목사님 기억나세요? 양쪽 허리띠가 있어서 아담의 허리띠와 예수님의 허리띠에 예, 죄인과 의인이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 구딘이 그분한테 그런 겁니다. 자기까지도 복음의 능력을 믿자. 이 말에 깨달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근데 율법주의는 자꾸 복음의 능력을 안 믿게 만들고 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팀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당신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공로와 은혜를 절대로 혼합할 수 오직 뭐예요? 써 있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구원에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손상시키는 것. 그것은 사실상 십자가를 필요 없다고 선포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리스도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전제는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요? 이 세 가지 복음은 이게 복음의 세 기둥.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이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요. 우리 복음의 세 가지 기둥 기억하세요? 은혜, 그리스도, 은혜, 믿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오늘 이거 끝나겠네요. 자, 결론과 설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 방금 얘기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자, 슈라이너 글을 우리 희문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꺾습니다. 정의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믿고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요, 복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왜? 자존심을 꺾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썩어빠졌다고? 내가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을 너무 이상하게, 예,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이, 나 그거 인정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복음 안 믿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거를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끝에 그런 얘기,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있다.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스캔들. 십자가가 걸림돌이 다 어떤 사람에게 추문이 돼. 저주스럽고 안 받아들이고 왜 인간은 그렇게 우리를 바닥으로 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은혜 뒷면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근데 이 지점을 알아야지 복음을 아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다음 주에 이 적용 질문을 좀 더 다뤄볼게요. 빈칸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질문?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혹시 타협하지 않아. 복음에 따라서 확고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 복음을 숨기고 있지 않는가. 신자로서. 두 번째는 뭐예요? 칭의에 대한 질문을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세 번째, 뭐에 대한 질문? 연합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듣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좀 보시고 볼게요.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질문? 십자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삶의 여부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좀 살피려고 하고요. 야,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이 세 번째 결론이 너무 좋아. 제가 작성했고 너무 좋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베드로의 실패. 여러분, 초두에 다룬 게 뭐죠? 베드로가 내식했잖아요. 용기가 없었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 번이나 환상, 이번에 여러분, 이번 본문이 베드로 세 번 환상 보고 이방인도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받아들여졌다. 몸소 겪은 사람. 그런데 이 짓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사건 이후는 안디옥에 바울 막내 사람들 후대기에 망신당하고 책망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어요.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서갖고 말도 안 되는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도 조상들도 지지 못하고 우리도 못 지는 짐을 저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나서서 그 상황을 음, 여기 빈칸 은혜로의 제 은혜로 다시 일어나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죠. 지존파도 회심했잖아요. 지존파 중에 한 명이요 극적으로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그 한편은 깊이 회개하고 한편은 깊은 평안을 얻고 삶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우리에게 주는 위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할 복음을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딴 거보다도요 이 루터의 글이요 너무 절절해요. 루터의 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다면 나 역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적용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죄송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구원, 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나 노력에 절절매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있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무와 습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처럼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우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어떤 율법주의도 거북하게 하시고 오직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